기쁜 소식 전하는 바오로 딸.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바오로 딸 수도회 강소영 마리아 수녀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를 떠올릴 때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까? 아마도 저마다 다른 추억들이 있을 거라 믿는데요. 오늘은 육신의 아버지를 뛰어넘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약속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하는 책, 바오로 딸에서 나온 스콧한의 약속을 지키시는 아버지의 한 부분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하느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사랑의 계약이 무엇인지 마음으로 알아듣는 그런 사순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2의 수요일, 하느님의 확실한 사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 지나치게 출세지향적이거나 어떠한 목적 달성에 몰두하는 아버지들이 자녀 양육에는 심각할 정도로 소홀하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습니다. 진부한 표현인 의미 있는 시간이란 말은 종종 그러한 아버지들이 내어줄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시간이나마 최선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일컫습니다. 훌륭하다는 아버지들조차도 한결같이 너무 인간적이고 결함 있는 피조물이기에 때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자녀들이 그들을 가장 필요로 할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하지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저의 노력도 역시 그러합니다. 가족에 대한 책무를 지키려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 긴급한 사정 때문에 가족과 함께 세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저는 어느새 가족의 울타리 밖에 있습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아이들은 기대가 깨지고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기대는 제가 고무시킨 것이고 어떤 사정들은 제가 자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우 다른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곧 언제나 약속을 잘 지키시는 영원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포착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나타나더라도 그분은 목적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삼위일체의 무한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인간 가족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수많은 세대에 걸쳐 어떻게 당신 백성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는지 알려주는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계약 가족의 일원인 우리 각자와 모두를 위한 하느님의 인격적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더욱 완전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묵상해 볼 것. 내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하느님을 아버지로 이해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나는 천상 아버지께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는가? 주님, 당신의 크신 사랑에 진정한 감사와 신뢰의 마음으로 응답하도록 도와주소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오니 당신의 계약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해주소서. 제2의 예식 다음 금요일. 일시적인 상실과 영원한 획득.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피와 살을 나누어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권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당신의 죽음으로 파멸시키시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한평생 종살이에 얽매여 있는 이들을 풀어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은 잠시뿐입니다. 신약은 구약에 나타난 현세적 지향을 하느님 아버지의 계획 안에 통합시켜 여러 수준과 상황에 놓인 자녀들이 거룩하고 영원한 것을 갈망하고 얻도록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듯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에 덧없는 것들을 기꺼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것보다 천상의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우리는 천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죄의 실체는 우리가 삼위일체의 완전한 사랑에 따라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 거룩한 사랑은 계약의 법이 요구하는 희생을 통해 나타나는데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희생적인 십자가상 죽음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우리의 인성을 완전한 모습으로 변모시킨 자리이며 자신을 희생하여 생명을 내어주는 삼위일체의 사랑이 드러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묵상해 볼 것. 나는 삶에서 잡다한 것에 매달려 있지는 않는가?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영혼에 초점을 맞추어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느님 아버지, 세상의 물질은 당신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보물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도록 도와주소서. 이곳 지상에서의 여정에 감사드리오니 이 여정이 하늘에서 당신과 함께하는 참된 본향으로 인도하는 과정임을 알게 하소서. 사순 1주간 월요일 인간 생명의 신성함.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하느님과 비슷하게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진정 무엇을 뜻할까요? 첫째, 사람의 생명에는 거대한 신성함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사회는 종종 사람의 가치를 업적, 외양 또는 경제적인 생산성과 결과물로 평가하는 과오를 범합니다. 이 같은 과오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저지른 바 있으며 우리 시대에도 낙태와 안락사의 비극 한가운데 그 과오가 존재합니다. 인간 생명의 신성함은 출산 전의 태아에게도 고령자에게도 신체 허약자에게도 지적 장애인에게도 깃들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만들어졌으므로 이처럼 경외할 만하고 측량할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둘째, 사람이 하는 일에는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노동이 나에게 존귀함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동에는 내가 하는 일을 명예롭게 해주는 하느님의 이미지가 스며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본받아 노동을 하도록 소명을 받았습니다. 셋째,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느님과 닮았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이성적 지성, 자유의지, 사랑이라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느님은 우리의 본성도 다른 것들과 상이하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인 우리는 신체적 육신과 이성적 영혼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천사와 동물의 중간 어디쯤에 있다고 여깁니다. 천사는 사랑하되 자손을 퍼뜨릴 수 없고 동물은 번식하되 사랑이 결여된 상태로 번식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부부애를 통해 생명을 낳는 곧 계약의 원천인 서로 간의 친교와 가족의 삶 속에서 이 두 가지를 다 행할 수 있는 참으로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묵상해 볼 것. 내 주위에 생명이 얼마나 고귀하고 신성한 것인지 들려줄 필요가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들이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주 하느님,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요. 제가 인간 생명의 신성함, 노동의 진정한 가치, 그리고 부부 사랑의 선물을 더욱 강하게 깨닫게 해주소서. 사순 1주간 토요일, 종인가 아들인가? 하느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이렛날에 다 이루셨다. 그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렛날에 쉬셨다. 하느님께서 이렛날에 복을 내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여 만드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그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까지. 사람이 엿새 날에 창조되었으므로 사람이 첫 번째로 맞이한 완전한 날은 안식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쉬라고 말씀하시다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는 하느님께서 애초부터 우리에게 신앙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려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의 위험은 교묘합니다. 우리는 종종 아버지의 은총 안에서 신뢰하는 아들로서 일하기보다 종이 되어 고된 노동을 하기를 더 선호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율법을 노예의 법으로 격화시키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상기시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마르코복음 2장 27절. 이 말은 창조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비추어 줍니다. 하느님의 의도는 매우 순수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선과 기쁨이 되는 일을 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힘들이지 않고 즉흥적으로 모든 창조 작업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만드시느라 엿새가 필요하지 않았고 쉬시느라 하루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실로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만드셔야 할 아무런 필요도 없었습니다. 인간을 만들기로 결심한 것이 지루해서나 외로웠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영원으로부터 가장 친밀한 가족의 삶과 사랑을 함께 나누어 오셨습니다. 새 위격은 더 강렬한 교분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하느님은 어떤 영예로움도 부족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서 은총과 영광을 나누도록 인간을 만드셨고 구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엿새 동안 일하신 후 당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렛날에 쉬셨습니다. 우리의 본성에 온전히 적합한 건강한 방식을 본받도록 말이지요. 아버지는 이를 아셨습니다. 묵상해 볼 것. 주일을 나를 위한 안식의 날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삼갈 것은 어떤 것이고 바꾸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그러셨듯이 저도 일을 멈추고 쉬라고 하십니다. 제가 당신의 자녀로서 일하도록 도우소서. 종처럼 고된 노동을 하기보다 늘 당신의 은총 안에 의탁하게 하소서. 기쁜 소식 전하는 바오로